할렐루야. 부활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 성도들에게는 그 특징이 뭐냐면 평강이 넘치고 괴롭히는 질병은 다 떠나가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는 길을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평강이 지금 넘쳐야 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질병은 부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진 줄 믿사옵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부활 예수와 더불어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 제자들이 사실은 낙심해서 다 이렇게 돌아갔지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무덤문을 지키던 로마 군병은 간데온데 없고 장정 10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말이죠. 저 멀리 나둥그러져 있고 그 무덤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그들이 무덤 가까이 가봤을 때 두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상시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많은 민중과 더불어서 지내실 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깜빡 잊어버렸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여기에 무덤이 있지 않는다. 이 무덤은 빈 무덤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그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달려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일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역시 부활의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부활의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씀은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요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생전에 설교하고 강연하고 해설한 가운데 많이 인용된 말씀이 위의 것을 찾으라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위의 것을 찾으라는 그의 설교는 유명한 설교로서 후배들에게 많은 기억에 남게 하는 그런 이제 설교였는데, 사실 그가 얼마 후 순교하게 되는 절박한 지경에서도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설교하고 그리고 순교의 장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의 본문의 말씀은 종말론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을 그러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냐? 그 정체의식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말해주는 가장 귀중한 이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 위의 것을 찾으라.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위의 것이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위의 것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생각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위의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하지 마소서 하고 말렸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위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위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의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 육의 일이 아니요 영의 일을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의 일을 땅의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땅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쫓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말이죠. 이제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말이야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두려움에 십자가 사건 후에 말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부활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두려움에 떨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예?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얻게 되는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가리킨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평강, 화평, 평화, 평안 다 같은 말이죠. 히브리 말로 샬롬, 히람 말로 에이레네, 영어로 피스.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 평강은 말이죠. 그러므로 하늘로서 내리는 선물을 말한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돈이 없고 말입니다. 예? 병에 걸리고 하는 일이 걱정이 되고 세상이 전쟁이요 분쟁뿐 아니라 내 마음의 갈등, 이 모든 것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화가 바로 이 평강이, 이 평안이 완전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주시는 그 평안 말입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 이것이 우리들에게서는 완전한 평안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완전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합평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합평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속에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어떤 세상적인 무엇을 내가 얻었을 때에 그 잠깐 기분 좋아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센티멘탈리즘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완전한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즐겁고 기분이 좋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전쟁터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인생의 고통과 그 어떤 해오리 바람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서는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은 바로 뭐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이요. 그래서 그 위의 것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일본이 사실은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무조건 항복해 버렸잖아요. 그 피해가 말할 수 없었지요. 예. 지금 북한의 핵 문제,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은. 예. 빨리 핵 억제력을 가져야 되겠고, 북한이 핵이 비핵화가 되도록 세계가 힘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때 2차 대전 후로 일본의 기타모리 잔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Theology of the Pain of God,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우리나라는 민중신학이라는 게 나왔죠. 안병무 박사 비롯해서 산암동 교수를 비롯해서 민중신학이 나왔는데 그 민중신학을 우리는 군사 독재 정권이라든지 정말로 인권과 또 뭐 억압과 정말 진정한 평안이 없었을 때 나온 것인데 이 기타모리 잔조의 아픔의 신학은 2차 대전 후에 전후의 그 고통과 아픔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서 그 기타모리 잔조는 분열의 통일이란 말을 했어요. 예. 이 세상이 말하자면은 우와 좌로 말이야 분열돼서 그래서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롭지 못하는데 그 이전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분열의 세계에서 분열의 통일이 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세상이 분열되는 그 앞서서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분열이 돼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무서운 분열의 제약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열을 통일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기타모리 잔조가 이야기한 것이죠. 이건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렇게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해결이 돼야만이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 분열이 통일이 되고 이 세상에 평화의 문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완전한 평안,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완전한 평안, 근심, 걱정, 염려, 질병에서 놓여 온전한 평안, 그 평안이 바로 뭡니까? 부활의 신앙에 의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 자라 하면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조건부를 이야기하겠어요. 네가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그 말이에요. 가졌다 하면은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평강을 먼저 말하고 축복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기도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평안을 먼저 빌어야겠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Return to you.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은 그 평안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 법칙 아닙니까? 에코 법칙.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먼저 뭐요?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주님의 평안은 이토록 아름답고 신비한 것입니다. 네. 사실이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다시금 신냉정 시대, New Cold War Times.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신냉전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긴장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 나라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파와 좌파 진영 대결이 아주 첨예하지 않습니까? 한치의 서로가 양보하고 어떤 통합이 없고 말입니다. 예. 어떤 화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장하면 멍하고 말이죠. 예?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지만은 사회적으로도 도덕성과 윤리성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점차 허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평화로 평강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부활의 증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은 물론이요, 직장은 물론이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회 어느 단체, 어느 그룹,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는 평화의 사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자도 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예. 예.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거룩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언제든지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써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네. 내가 오늘 무엇을 맛있는 것을 먹을까? 내가 어디 가서 즐거운 구경을 할까? 어디 가서 유쾌하게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항상 생각한 것이 뭐냐면 위의 것,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평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누릴 온전한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 평강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